경제적 자유의 시작은 거울 속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지식을 습득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발벗고 나서서 실천할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부를 쌓는 일은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처럼 많은 공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이브 램지 작가의 돈의 연금술입니다. 작가는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먼저 나부터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먼저 나의 경제적 문제점을 똑바로 직시해야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온 정신을 집중하라. 온 정신을 집중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빚에서 탈출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다. 구겨진 신문지 옆에 돋보기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혹은 신문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돋보기를 이리저리 움직여 본다고 해서 신문지에 불이 붙진 않는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볼까? 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시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해야 이길 수 있고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 타지 않는다. 뉴욕에 가야 한다면 뉴욕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택시를 탈 때조차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고 얼마나 걸릴지, 요금은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면서 왜 유독 돈에 대해서는 목적도 갖지 않은 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비행기를 탈 때는 아무 비행기나 타면 어디로든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돈 문제에서는 이러다가 언젠가 해결되겠지라며 태평하게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가. 빚을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빚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빚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다른 곳에 한눈 팔 여유도 이유도 없다.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라.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자녀의 학자금을 미리 저축하는 것이 좋다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위해 학자금을 착실히 저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영리단체인 대학 등록금 저축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를 둔 미국인의 35%가 학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학자금 대출업체인 셀리메이드는 2011년에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인 529 등록금 저축 예금 등을 이용하는 가정이 단 1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86%의 가정이 자녀의 학자금 저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배짱이란 말인가? 이렇게까지 학자금 저축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가정이 당장 갚아야 할 빚에 허덕이고 저축해놓은 비상자금도 없고 예산도 짜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돈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학자금을 저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비상자금을 마련해두지 않고 대학 등록금부터 저축하면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해 애써 모은 대학 등록금을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학 등록금을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게 당연하다. 빚을 다 갚고 비상자금이 충분한 상태로 학자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학자금으로 저축해 놓은 돈을 깰 필요가 없을 것이다. 등록금 저축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좋지 않은 전통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대학을 졸업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깊은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장 자녀를 위해 학자금 마련에 착수하라. 즐거움을 보류하라.
7가지 돈의 연금술에는 몇 가지 좌우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들이 돈을 쓸 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7가지 돈의 연금술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좌우명이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힘들 때마다 상기하라. 사고 싶은 물건을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마다, 늦게까지 일하거나 삶에 지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라. 남들이 꺼리는 고생을 감수해야 나중에 남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치지 않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더 멋진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지금의 즐거움을 보류하길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휠체어야 의지해야 하는 노인이 되고 나서야 부를 얻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하는 삶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늙어서 돈이 없으면 다리가 아파도 휠체어조차 타지 못한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된 것은 배우자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의 잘못 때문도 아니며 아이들이나 친구들의 잘못 때문도 아니다. 바로 당신의 잘못 때문이다. 문제를 이토록 꼬이게 만든 게 당신이라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일 것이다. 어떠한 법이나 규제도 당신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없다.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물론 그것들은 당신의 변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당사자인 당신이 삶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주변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책임감 있게 나서라.